최근 한 일간지에 산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회의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순직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재되었습니다. 각종 화재 현장 또 수재 현장 등 위험과 구조가 필요한 곳에 뛰어들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했지만은 자신은 미처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또 관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고 돌아보자 하는 그런 주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은 그분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소리를 질러서 위험을 알리고 그리고 그를 구하여서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활동을 소방관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불꽃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는 것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영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귀한 전도의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서 그의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앉아서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와 박능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나에게 박능쿨을 주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를 위하여 박능쿨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던 분입니다. 또 요나에게 이방 니느웨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요나가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할 때 지중해 바다까지 찾아와서 그를 붙잡으신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을 감찰하사 인간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했던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구할 때 그것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인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박능쿨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아멘. 박능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식물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박능쿨은 어떤 식물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중동 지방 산지에서 잘 자라는 잎이 크고 성장이 빠른 관목이거나 능쿨류의 식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자들은 이 식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주까리다 또는 호리병박이다 또는 능쿨이다 또는 식물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을 지을 만큼 큰 잎사귀를 가진 식물일 것입니다. 이 식물은 사람이 심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기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밤새 자라게 해서 초막을 덮어 주었다는, 초막을 덮어서 그늘을 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식물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식물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존재하게 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비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단어는 요나서에서 4번 나옵니다.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4장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4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예비하사 또는 준비하사라는 말을 번갈아서 사용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서 만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준비했다,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서 보면 이 단어는 예정했다, 지명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지명했다, 너라고 지명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지명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목했습니다. 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했습니다. 당신들, 너라고 지명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비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박능쿨을, 큰 잎을 가진 식물을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너라고 지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위해서 박능쿨이라는 식물을 선택하고 지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순경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순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역경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경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한 어린 수양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지금 죽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귀를 열어서 어린 양 수양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신 것은 요나를 위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박능쿨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박능쿨을 자라게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덮어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정확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 그 박능쿨, 그거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곳, 요나의 머리 위에 해야 할 일이 요나를 가려주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니느웨 성곽 동편에 작은 초막 하나를 지어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초막은 하늘의 뜨거운 태양과 달구어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 때문에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의 태양은 그의 머리를 내리쬐므로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일사병과 탈진 바로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식물, 즉 잎이 무성한 식물, 잎이 넓은 식물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서 그 식물 아래 앉아서 요나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뜨거운 태양과 더위로 인한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초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초막을 만들 적에는 요나는 그 초막에서 쉬면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니느웨 성을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초막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그가 만든 초막은 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초막은 그의 아픔을 사라지게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치마는 저들의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잠시 가려주었지만은 그것도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은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수치심을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가 가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노력으로 얻는 이익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통해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초막에서 얻지 못하던 그 괴로움, 자기가 만든 그 초막에서 얻지 못한 휴식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서 얻지 못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게 하실 것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선물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긍휼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불평과 불만을 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멸망을 보고 싶어하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잘하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민족만 잘되기를 원하고 원수들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깨우치고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처럼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박능쿨을 본 요나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요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죽여달라고 구하던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 요나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가 박능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요나가 박능쿨을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미암아라는 말은 접속사로서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뻐한 것은 박능쿨 때문이었습니다.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가려주는 박능쿨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박능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통을 멈추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기뻐했던 것은 박능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박능쿨 때문에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요나가 박능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기에서 크게라는 말, 크게라고 번역된 이 까돌이라는 말은 큰 위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기나 범위나 강도에 있어서 큰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크게라는 말은 기쁨의 강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컸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전에 없었던 기쁨이 있었다. 전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한 번도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체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나는 박능굴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박능굴 때문입니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늘을 제공해 주었지만은 그 박능굴은 그날 밤에, 요나가 기뻐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벌레,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레 보고, 야, 너 지금 어디 거리 가면, 동편에 가면, 니네 동편에 가면 초막이 하나 있는데 그 초막이 옆에 가보면 박능굴이 자라고 있다. 너 가서 그 박능굴을 좀 씹어 가가 먹어. 그랬더니 이 벌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와서 그걸 깔그닥 씹어 먹었습니다. 다음날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을 좋아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안개라고 했지만은 우리 인생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박능굴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박능굴을 그 시간에 그곳에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큰 잎을 내어서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요나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박능굴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전도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니느웨 성곽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지어놓고 그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그가 만든 초막은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앞에서 다 말라버리고 초막에 구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뜨거운 열을 발하고 있었고 불어오는 바람 역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요나는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능굴을 예비하여, 박능굴을 지명하여 그가 만든 초막을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머리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났을 때 박능굴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박능굴이 주는 그 그늘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그 박능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능굴은 우리 성경 10절을 보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믿음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씩씩하고 늠름하게 자라가는 아들과 예쁘고 귀엽게 자라가는 딸들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아들들과 그 딸들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승진했다는 거, 학교에 합격을 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성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합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김병주라고 하는 아버지와 박은혜라고 하는 어머니가 교회로 왔어요. 얼마 전에 신장암으로 이 아버지가 신장암으로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를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거의 한 달 됐습니다. 병원에 퇴원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이 두 분이 교회로 왔어요. 일찍 왔어요. 이 아이에게 이 외손자가 있는데 하영이, 하진이, 하율이라고 하는 이 외손자가 있는데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교회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들의 감사가 올라왔어요. 물론 본인의 감사는 두말할 것 없고 본인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를 해주고 그래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내가 그 다음 소식을 몰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안 한대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안 해도 된대요. 항암 치료를 10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3번밖에 안 했는데 안 해도 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기적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수술은 했지만은 그 뒤에 기적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과 공기는 누가 주셨습니까? 저 아름다운 창공과 태양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은 누가 주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주와 남다른 재능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저들로 왔습니까? 내 노력과 나의 명석한 두뇌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분입니다. 그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을 때, 밭에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사라질 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아마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 이런 감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